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름을 실은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 기름 1만 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너무 심해서 빠른 대처가 어려웠고 그만큼 기름은 태안의 해안까지 오염시키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 우리나라 서해안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 현장인 태안 지역의 주민들은 삶이 무너질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시 태안 지역이 살아나려면 좋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교회와 지방단체,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해안을 뒤덮은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여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모금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태안 지역이 대표 수산물들이 다시 잡히기 시작하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 우리 함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랴의 손자이며 mat단야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아,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와 수공업자들의 골짜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자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재정착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서서히 국가로서의 틀을 마련하고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두 함께 말이죠. 우리 함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바의 손자이며 mat단야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가운데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성전 예배를 위해 왕이 내린 양식과 재정을 관리하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우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자세가 필요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 공동체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세워야 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정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먼저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 씨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분주함 가운데 또 바쁨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할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은 몇 순위에 올라와 있나요?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을 한 후에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외에 거주했던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노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본문을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기럇 아르바, 디본, 여갑스엘 등등 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예루살렘 외에 거주했던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이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주했어요. 이들은 조상 때부터 이들의 지경이었던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지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든 외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든지 보다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힘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